신약성경 64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에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담아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울 사람은 없지만 도울 주님이 계시고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의식 가지고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풍랑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풍랑 가운데 있거나 풍랑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할 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라서 하나님, 풍랑이 정말 이러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 이러한 유익을 주지라는 믿음 가지고 풍랑도 거뜬히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경 집사님의 친정아버지이신 오연모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12시 30분에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 5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30분입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많은 기도와 위로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풍랑의 유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풍랑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 새벽에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풍랑이 가져다주는 유익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만약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병이어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좀 얻고 기분도 좀 좋아지고 좀 제자들이 우쭐도 해지고 좀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기분이 제자들 가운데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배부르고 몇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흥분도 가라앉게 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들의 배고픔을, 허기를 달래줄 목적에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다가 풍랑을 만난 결과로 죽을 고생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마귀와 많은 괴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이는 것은 그 악마와 괴물들이 노예해서 화가 나서 그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때도 역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힘으로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노력해봤지만 풍랑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풍랑으로 날뛰던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제자들이 왜 심히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바닷속에 사는 모든 악마와 모든 괴물을, 그 힘을 압도해버리는, 그 무서운 괴물들의 힘을 제압해버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와 바다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두려움에서 오는 신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걷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다 괴물의 세력을 짓밟아버리는 예수님의 능력, 제자들이 그걸 언제 경험하게 된다고요? 순종의 현장,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 없이요, 고난 당하는 것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하면 좋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축복은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더라도 풍랑 가운데에서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복은 몸이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안 들어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정말 큰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가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혹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십자가를 졌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설령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쓰러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풍랑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위로, 이것은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 음성이 꼭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좋은 선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받는 것이 위로이고 힘들 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좋을 때, 편할 때는요, 위로라는 것을 사실 할 필요가 없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서글프고 슬플 때 정말 좋은 위로, 깊은 위로, 진심 어린 위로, 그 진심 어린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민감해진 마음이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로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낮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혹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풍랑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풍랑을 허락하셨구나. 예수님의 크고 깊으신 위로를 느끼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풍랑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찬스로 여기고 풍랑가 너머에서 풍랑을 다스리시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 정말 깊은 위로가, 따스한 위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또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로 하나님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